자, 오늘은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 6장은 편지로 말하면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짓는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돼서 목회자가 목회합니다만 그때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죠. 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온갖 어떤 것이든지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좋은 것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수한 것 그런 것을 주고 하는 말입니다. 이익된 것 그 말이에요. 유익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 함께 하라 하는 말은 나누라 하는 뜻이에요. 나누라.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면 가르치는 자에게도 좋은 것일 것이고, 그죠? 내게 유익된 것이면 가르치는 자에게도 유익된 것일 것이고, 나만 좋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 거의 다. 그죠? 내게 유익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돼. 내게 이익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도 좋은 것을 나누라. 내게 이익된 일이 생겼으면 가르치는 자와 이익을 나누라. 내게 유익된 일이 생겼으면 가르치는 자와 이익된 일을 같이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게 필요할 때는 기도를 요청하죠. 목사한테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기도해 주셔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달라고 하고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던 얘기도 안 하고 싹 씻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쉬울 때는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그 해결되면 말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요청했으면 기도 응답이 왔으면은 응답이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할 때만큼 기뻐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는 그걸 안 하는데 뒤에서는 비꼬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다고. 사촌인데 사촌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걸 안 해. 뒤에 가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됐다고 하면 지구상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뭐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을 사실은 안 했어도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는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집에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목사가 알죠. 그런데 부탁해 놓고도 말면 안 되죠. 자,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었어. 복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온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 깨끗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란 말은 육체야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따릅니다. 응답.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최고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안 도와줘도 주님은 기도하면 도와주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는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도우시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지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 사람은 한 번은 도와줘도 두 번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세 번 쳐다보도 않으려고 그래. 전화도 안 받아버려.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분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과는 전혀 달라. 더 기뻐해. 더 즐거워해. 언제라도 도와달라고 하기를 바라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해서 날마다 언제든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한쪽은 보시고 한쪽은 귀를 기울이고 계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기를 바라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내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럽니까? 어제 돈 달라고 하고 오늘 또 달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것도 부모도. 예?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가르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축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세상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마르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눠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뿐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차는 일이죠. 이건 아주 놀랄 노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분 여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지위고하를 물론하고 다 이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막아낼 길이 없어. 권세 가진 임금도 소용없고 돈 많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이걸 막아낼 길이 없어, 이 세상은.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 인생의 불행을 다 뭡니까? 끝장내는 그 원인 제공자를 다 몰아내는, 싸워서 물리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뿐인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아니, 기도만 해도 응답만 줘도 감지 덕지인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만 가져도 이건 말도 못하는데 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 과거에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도와.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신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도우고, 네? 위기에 처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돕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에서도 돕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한테 명령하면 천사가 와서 일을 해요. 홍해 바다를 가른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천사가 와서 바람을 일으켜서 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천사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는 자가 누군데? 천사예요.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중에 여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데?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의 소원이 그거였어.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그런 영광이 오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나그네 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89개 나라에 비자 없이 그냥 여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어. 그냥 여권 하나면 그냥 발급받은 구청에서 발급받은 여권 하나면 비자 없이도 그냥 가. 그냥 189개 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한국 사람은 그 비행장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패스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은 1시간, 2시간 막 길면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호텔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내가 왜 천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지금 돕고 계신다.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부욕해 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1884년도 4월 달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140년이요. 정확하게 올해가 140년 만에 지구상에서 제일로 못 살던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닌데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는 1등이야. 전 세계에서 1등이야. 1등 우리나라. 살기 좋은. 예. 이게 다 뭐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할 때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온 줄 아세요?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 바퀴 싹 돌아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조선이라는 민족에는 눈꼽만치도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조선이라는 민족은 눈꼽만치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 그 정도로 우상에 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잘 듣고 이 복을 받으려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새벽 기도가.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 와서 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안 하던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한국에 와서 시작된 거예요. 예. 자기 나라에서 안 하던 수요일 예배가 한국에 와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예.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예. 식민지 통치 아래서 해방돼가지고 잘 사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 예. 6.25 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왔던 민족들이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6, 70년이 다 됐는데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처럼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능가할 나라가 지금 없어요. 돈은 우리나라보다 부자인 나라는 좀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손을 안 벌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전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어. 나누라는 나누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는데 세 사람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셋이 이렇게 집 앞에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집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길목에 이 동네 사람이 아니요. 옷 입은 행색이. 근데 몸에서 빛이 나. 아, 이분들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아. 모습은 사람으로.
천사인데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인데 사람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억지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좀 영성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강권해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발 좀 씻고 상수르나무 그늘 밑에 좀 쉬었다가 제가 고기도 음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배부르게 잡수고 가세요.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모셔다가 대접을 했는데, 그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래,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랬어. 내년 이맘때, 그때가 아브라함 99살 때였어. 그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나그네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한 거야?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했죠. 롯이 그 천사가 또 하나님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소돔으로 갔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돔성 앞으로 딱 지나갔는데 아브라함 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롯이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근데 동생이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롯이 너무 많이 재산이 불어나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냈어. 쉽게 말하면 너는 너대로 따로 나가서 살아라 해서 소돔에 가서 살고 있어. 그가 초지가 많고 물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 갔어요. 지나가는데 이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업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버지가 늘 사는 손님들 대접을 잘하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롯도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는 행색이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이 아니요. 옷을 보니까. 그거 몸에서 강체가 나.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성누각에 앉아있다가. 그래서는 뛰쳐나가고 억지로 끌어서 나는 길거리에서 노숙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고 부인하는데도 억지로 끌어다가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받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 성을 다 태워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그걸 가르쳐줘서 산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이거 한 끼 먹고 죽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야한테 대접했다가 3년 6개월 가뭄에 사람들 수도 없이 다 죽었어요. 짐승은 다 죽어버렸고 전 나라에 임금이 쓰는 말 두서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대접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 것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둘이 아버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마른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떼서 빈대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그 어떻게 알고 그 물도 갖고 오고 떡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살았어요. 수넴 여인은 부자인데 부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부자인데 가난하고 자식이 없으면야 속은 덜 상하죠. 엄청난 부자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늘 고민인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 집 마을 앞으로 지나가 다니니까 늘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지붕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 다락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니게 했어요.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엇으로 축복해 줄까 하고 궁리하다가 자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도를 해줬더니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이 좋은 것을 나누는 데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다 복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이 약속을 쫓아 살았다가 다 복을 받았어.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참 목사가 이 말을 하기가 참 간지럽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